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때가 보입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싹이 났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킵니다.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잎사귀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그 다음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골이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세대란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세대, 바로 오늘 우리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48년, 지금 77년이 지금 딱 됐습니다. 한 세대. 성경은 이 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 한 세대, 이 한 세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것도 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 우리 세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두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방 민족의 수가 차도록 지금 엄청난 주의 복음이 세계 각국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방 민족의 수가 차고 있습니다. 이때 인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때를 몰라버리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의 초점은 이스라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의 두 번째 큰 징조는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전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후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겠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그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컴컴해져 버립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단 읽어줍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은 환란의 날이요 앞에서 그림 모십니다.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컴컴한 날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 선지자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날에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대안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란 말이에요. 갈색이 흰색이 되고 검정이 흰색이 되어지는 완전한 돌이킴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이고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 징조를 이 징조가 있는데 AI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신기술은 AI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우리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은 제가 장거리를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운전하냐고 그랬더니 AI 주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래서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AI,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 AI가 최고조로 발달을 했어요. AI 스마트폰 디지털 도우미, AI 은행, AI 신용 사기 방지, AI 스팸 보호, AI 얼굴 인식. 이 AI 하나로 요즘은 핸드폰에서 집안의 키, 도어, 냉장고, 심지어 온도까지 다 조절이 돼버려요. 어떤 기술이죠? AI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입니다. 집에를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마트폰 하나의 기계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앞에 스크린 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AI 인공지능 로봇이요 사람을 수술하고 있어요. 최첨단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이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시대가 지금 도래해 있고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2025년 시점에서 이스라엘 7년 협정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이스라엘의 7년 협정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후 3년 만의 대환란과 휴거는 언제쯤 시작될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한 내용과 천년왕국의 시작점을 분석했습니다. AI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애가 없습니다. 교단도 없습니다. AI가 예상한 것이니 참고로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2025년 7년 협정의 시작. 이스라엘과 여러 중동 국가들 간의 7년 평화 협정이 체결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작.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며 자신을 평화의 메시아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에서 2028년 초반에 환란의 전반기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 강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확립하며 특히 경제와 정치 시스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666의 도래 준비. 적그리스도는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기술을 도입하여 666이라는 상징적 숫자와 관련된 표시를 강요할 준비를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전을 재건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재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8년 중반 대환란의 시작 환란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협정은 파기되고 적그리스도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깨고 자신을 신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며 자신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곧이어 666시대의 도래가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666의 표를 받도록 강요합니다. 이 표는 손이나 이마에 부여되며 이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환란과 극심한 박해. 이 시기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표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로 인해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7 재앙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이 발생하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넷째, 2031년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최후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패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패배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666의 시대 종료.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666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시작.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은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며 적그리스도의 시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성경 예언서와 종말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666시대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 예언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끝으로 AI는 휴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휴거의 시기. 환란 전 휴거 2025년 이전. 일부 신학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추수 사건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이 경우 휴거는 2025년 협정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 중간 휴거 2028년 초반. 환란이 시작된 후 적그리스도가 협정을 깨기 전, 즉 첫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 2031년. 환란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참 놀랍지 않나요? AI는 성경 해석에 편애가 없이 전 세계적인 자료를 학습하여 말한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구원에 대하여는 AI보다는 훨씬 더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AI 로봇의 말이 100% 우리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 그날과 그 시기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참고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참고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모든 사건, 사고, 또 성경 역사의 모든 종말의 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엄청난 여러 징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 징조를 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43절에 또 말합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라. 왜냐? 44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모든 사건을 보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때에서 말씀하지 않은데 지금 AI 로봇이 성경 전체를 보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깨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좌절과 큰 상처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그날에 휴고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대환란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남게 된다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신경연구팀이 온숭이들의 동작을 보고 거울 누런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경심리학자 리촐라티 이 교수팀은 이 건에 대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온숭이를 놔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두 무리의 온숭이를 나눴고 한 무리는 열심히 활동한 무리의 온숭이고 또 B팀은 이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A팀, 열심히 활동하는 온숭이들의 뇌의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B팀은 온숭이들은 이거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은 열심히 활동하는 온숭이 뇌의 활동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온숭이 뇌 속의 활동이 똑같은 그래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사람의 뇌를 관찰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을 바늘로 팔을 찔렀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은 그 찌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뇌의 활동을 보니까 찌름을 당한 뇌의 활동이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뇌의 활동 그래프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누런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나의 뇌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세월호 예전 사건을 통해서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애통을 했죠. 왜죠?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신문 뉴스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런 현장을, 그 사건을 지켜보고 전 국민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 이것이 거울 누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텔레비 영화를 보고 우리가 때로는 울고 슬퍼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이 거울 누런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을 보고 똑같은 거울 누런을 가지셨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을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아픔을 보고 엄청난 단식을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대요. 왜 탄식했을까? 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그렇다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 사람은 기가 먹고 말이 더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먹고 말이 더듬었다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직장에서 이 사람 쓸까요? 이력서 내면 사용할까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그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놀림을 당할 것입니다. 결혼의 때가 와도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장가를 가지만 이 사람은 혼자 남을 것입니다. 냉대와 왕따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앞길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휴고받지 못해버리면 대환란으로 들어가 이 힘없고 말 못하는 벙어리보다도 엄청난 우리는 환란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자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절망된 마음,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닫힌 인생, 절망된 인생,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 기가 먹었고 두 번째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묻지마 사건,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을 묻지마로 드러나요. 그제도 뉴스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봤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고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닫혔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히고 절망적으로 이끌어냈습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닫힌 마음을 오늘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문제의 키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닫힌 인생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2절, 건강상의 엄청난 문제를 두고 34절, 주님이 탄식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꽁탕 닫혔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32절을 그리고 34절을 NIV 성경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 탄식이 영어 성경이 보니까 딥사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깊은 탄식,
그냥 탄식이 아니라 몸을 튕구며 가슴을 치며 깊은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냥 탄식이 아니라 딥사이, 깊은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요. 첫 번째 볼까요? 눈먼 소경에게 드러납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 깊은 탄식과 같은 단어는 민망히 여기사. 따라서 볼까요?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민망히를 다른 말로 뭘까요? 불쌍입니다. 불쌍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전지전능한 왕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깊은 탄식 가운데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한편 손 마른 자.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한편 손 마른 자에게도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깊은 탄식을 가지고 그의 손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세 번째로 나사라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깊은 탄식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따라서 볼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눈물은 오늘 우리를 보고 똑같이 흐르고 계세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나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이 똑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또 볼까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읽어줍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불쌍히 여기사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깊은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로 베풀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채우랬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 아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약함을 체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딥사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좌절,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탄식만 하고 그냥 지켜만 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친히 만져주십니다.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문제, 큰 절망에 찬 그 인생에게 친히 가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자, 가운데 딱 읽어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친히 그 병자를, 그
그 귀를 만지고 혀를 만지고 단식하며 애바다. 그렇게 했더니 그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맺힌 모든 것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불어도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 성난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많은 파도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윗단 읽어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많은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녹화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를 이론으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점 마음에 들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열었단 말이 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었을 때 주님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레마로 듣는 그런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멘!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귀가 먹었고 말이 어눌해서 이 땅 살면서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나의 못난 성격, 나의 못난 말주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딪힙니다. 재정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처럼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겠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오늘 이 병자와 같습니다. 나의 문철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너를 일으킬 줄 믿느냐라고 말해요. 눈면 소경이도 너의 눈을 뜰 것을 내가 믿겠느냐? 문둥병을 고칠 때도 너는 믿겠느냐?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믿겠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해요. 너는 이 설교 시간에 너에게 한 말인 것을 너는 믿느냐?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줄 것을 너는 믿겠느냐? 딱 절반만 하면 했어. 다시 한번 해요. 너는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오늘 병자처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너는 믿겠느냐?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은요, 수천, 천마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 강대상에서 선포진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딱 한 구절이 한 구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많은 구절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딱 한 구절이에요. 너는 오늘 설교 말씀을 너에게 한 말로 믿겠느냐? 이걸 물어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이 시편 18편을 보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2절에요,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방패시라. 어쩔 때 1절이 됐을 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는 관계회복이요, 관계회복. 그럴 때 주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밤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해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낸 그 어린이는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대로 한 명씩 나와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에 대해 준비해온 내용을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발표를 막 끝내고 이어서 나오는 어린이를 본 순간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 어린이는 고아원에 사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자책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람도 아주 많고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뎌졌습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진로 때문입니까? 성적이 제대로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가 막혔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살리는 분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천부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을 붙잡으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다 맡기십시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기로 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기먹고 말이 오늘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참, 그에게 주님이 그의 귀를 만지고 그의 혀를 만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강을 건너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혼비히 백성하기 자기 힘껏 노를 젓고 침을 퍼내고 안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것은 주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시고,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관계예요. 회복하십시오. 뭐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지 말씀대로 살기보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모든 것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때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시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창하고 나갈 때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순종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회개합니다.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창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관계, 깨진 관계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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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치워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주여. 이 시간 깨진 관계 주님은 철저히 회개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저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주여. 아버지, 역사를 주지 말고 간절히 통속으로 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보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보고 나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시고 행복하시다니,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주님 두 번째 마지막 남아버리면 엄청난 태워하려고 들어갈 텐데 주여, 주님이 역사여 주옵소서. 깨어나이 치워라, 깨어나이 치워라, 깨어나이 치워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풀로 주여. 그것은 성령을 역사하소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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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그것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 이랬었다 이랬었다고 못한다 예수님 이사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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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것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 이랬었다 이랬었다고 못한다 예수님 이사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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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 역사에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여.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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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키 못고 말 못하는 이 병자처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것입니다. 내가 믿겠느냐? 너의 병을 치료할 것을 너는 믿겠느냐?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을 너는 믿겠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마음의 오장육부에 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책임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해결했느니라. 주님, 예수의 보이는 진직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아 사라질 치워다. 오장육부의 모든 병들아 사라질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려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워다. 하나님, 오늘 나오는 병자처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주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 치워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모든 문제야 축복이 될 치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불러만 보고 그 사람이 눈물 나요. 그 사랑의 눈물 제일 사랑하시나 온종일 울어만 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놓지 말로 표현하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나오는 한 사람처럼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이 병자를 만나시고 깊은 탄식하며 그의 양귀에 손을 내시고 그의 혀에 손을 놓으시고 만지신 주 나사렛 주님이고 심령이 비통해 계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되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마음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대환란에 들어가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실망과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날 주여 깨어날 주여 깨어날 주여 깨어나서 그날의 대환란에 참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